이 가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 당일에 이렇게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자 성산의 메아리에는 이 미국 네바다 산맥의 얼음 계곡에 갇힌 이 여행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갇힌 사람들은 87명의 여행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계곡에 눈보라가 그치지 않아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 41명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지만 46명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6명의 구조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바로 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건 건강한 남자일 것 같지만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이 극한 상황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존했던 건 가족이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재난 가운데 생명을 구원받는 것은, 어떤 재난의 가운데서 생명이 구출되는 것은 대부분 가족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대와 신뢰가 그들에게 신비하고도 놀라운 대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힘은 위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달진 않았지만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 또한 영적인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과 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수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 어떻게 보면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역량만큼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 일만큼 하게 되고, 잘 하지 못하면 다음날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협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사람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경청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듦을 참고 고통이 있었지만 의견을 들어주고 그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과 경청이 있을 때 1+1이 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100이 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세워감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딪혀야 됩니다. 서로를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맞춰가서 모양이 맞췄을 때 결합되어지고 힘을 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협력과 연합의 가치를 아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많은 500명의 사도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움직이시며 일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협력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첫 번째는 인생의 환난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길에는 넘어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의 넘어짐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우리가 붙들어주고 우리를 같이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감으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나와 유대감을 가진 그 사람을 내가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친구의 존재, 동역하는 동역자의 존재는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족, 또한 육적인 가족의 그런 관계가 협력함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적인 가족은 또한 협력하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도와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함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협력하는 일이 주는 우리의 두 번째 유익은 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눕는다, 또한 따뜻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처음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열기도 식고 열정도 식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옆에서 열정적으로 같이 일하고 신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따뜻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따뜻함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의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한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앙의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격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고할 수 있고 날카로운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그 상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 내 안의 연약함 또한 발견함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건강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협력함으로 얻는 세 번째 유익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두 사람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협력할수록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전까지 몰랐던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어려움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먼저 섬기고 베풀면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고 또한 서로 섬길 때에 확실한 이해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안을 받게 되고 섬겨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섬겨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섬겨감으로 나의 가족 구성원 안에 나의 역할도 또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